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영혼을 깨우시고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시고 또 봉사하는 종들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리고요.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이라는 챕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챕터 가운데는 이제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자에 대하여 이 종교 개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한 종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익히려면 그 언어가 되어야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경 번역이 성경 자체에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캐토릭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중세 시대에 이끌었지만은 성경 자체에 보면은 성경은 번역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무엇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성경 자체의 번역이 필요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런 심령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되면은 세상이 바뀌었겠죠. 말을 안 하면, 이 하나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미치겠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런 사상이었더라고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차라리 그 전하다가 잡혀서 화형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형장의 그 죄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지만은 진리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 번역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성경을 번역할 때 잘했다 칭찬 듣죠.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번역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번역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까지는 번역이 필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하잖아요.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지금 영어처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영어를 공부했다고.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는 초기 교회 당시 때에는 성경 번역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막 넘어가니까 복음의 지경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번역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지금 볼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라틴 볼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공식적 번역 성경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캐토릭에서 처음에는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볼가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서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읽도록 처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보급되지도 못한 가운데, 그리고 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사제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이걸 읽었을 뿐 서민들이 오히려는 읽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캐토릭이 계속 그 진리에서 벗어나가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은 자기들의 오류를 폭로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읽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는 번역을 못하도록 교회 법을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더욱 이제 번역 사업은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되고, 그리고 캐토릭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면서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암암리 번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왈덴스인들의 이제 성경 번역가 필사였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부를 매수해 가지고 성경을 몰래 프랑스 지역 방어인 프로방스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필사해 가지고 이제 보급해서 왈덴스인들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학자, 이 초기 개혁자가 영어로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대로 보면 1382년입니다. 아주 꽤 오래 전에 이제 이 성경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클립의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성경, 영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익히게 되었죠. 이제 이분에 대한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가 각 시대 대쟁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습이 마치면 이거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루터와 그 독일어 성경 번역이었죠.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프레드리히에 의해서 납치되죠. 납치라기보다는 보호를 위한 납치였습니다. 그래서 바르크브루트라고 하는 성에 이제 몰래 집거하게 되고, 거기서 2년 동안 독일어를 번역해 가지고 민중에게 내보내면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 번역이 이제 최초로 시도된 게 루터에 의해서입니다. 이 아주 귀한 책이죠. 이때 또 때마침 인쇄술이 이때 발견되었어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를 발견해 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찍어서 이제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네덜란드 사람의 그 타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번역한 걸 가지고 열심히 전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울라프 페트리 형제죠. 울라프하고 이제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신약 성경을 스웨덴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역사에 또 한 좋은 공과를 일으킨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정말 성경다운, 성경 번역다운 번역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킹 제임스죠. 제임스 1세,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개혁 정신이 깃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본들을 사용해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원본에 가깝게 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47명의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약 5, 6년에 걸친 아주 번역 사업에 전력을 다해 가지고, 또 이제 개정판도 계속 나오면서 보완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 하면은 아주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번역으로서는 으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흠정력이라고 하는데, 왕이 이걸 명령해서 번역을 했다 해서 우리 그 한문으로 흠정력이고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 약자로는 KJV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어에 굉장히 충실하고 의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체로 되어서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주 보수적인 성경이죠.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은 읽지를 않는다. 다른 것은 그거는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킹 제임스 그 번역이 너무 고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번역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어로 된 번역은 한 20, 3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근대 와서 이야기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완성된 것이 1611년입니다. 시작을 해서 완성된 게 161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해외 선교가. 그래서 해외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언어로 이제 번역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세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인도 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인도도 하도 큰 나라니까요, 지방 언어들이 또 다양해요. 그래서 무려 20개 이상의 인도 종족 언어로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하게 되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35개의 아시아 언어와 45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야, 윌리엄 캐리는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외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본토인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그 문화도 맞지 않고 그 낯설은 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지금이야 먼저 선교사들 파송하면은 이렇게 후원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당시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홀혼단신에 그 외지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가면서 선교를 했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윌리엄 캐리가 하는. 그래서 윌리엄 캐리 하면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외지의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1804년에 드디어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됐죠.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경 보급이 확산 일로에 있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되면서 또 미국에도 완전히 성경이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준 것이 이 성경 번역의 일들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을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 틴데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터가 이제 그 봉하여진 성경을 독일 백성들에게 열어주고 있었던 시기에 영국에는 틴데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있었다면, 성경 번역상으로 말이죠, 루터가 있었다면은 영국에는 틴데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위클립이 이제 성경 번역을 처음 영어로 시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완성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서, 또 캐톨릭이 계속 그렇게 감시를 하고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완전한 번역서를 만들지 못했고, 만들었다 해야 그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자나 성경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번역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보급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라틴어로 좀 더 그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95개조를 공개하기 전 1517년에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년 전이 1516년이죠. 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좀 더 언어에 맞게 출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틴데일이 가슴을 쳤어요. 야,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를 어떻게 하느냐면, 에라스무스가 만든 라틴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 틴데일이 습득을 하게 됐어요. 어디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 틴데일은 상당히 지식층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개혁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할 때 이 법안 교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틴데일은 그 법안 교도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보시오. 246쪽에 보면, 너희는 누가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여기 너희는 교환권을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굶주린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내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우리에게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자체까지도 불살라 버릴 것을 나는 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주 맹렬하게 성경을 감추고 있는 캐톨릭에 대하여 아주 그 선전포고를 식의 그런 강력한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틴데일이 열정적으로 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이제 암암리 설교를 하고 가고 나면은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신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또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틴데일이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자기가 한 사람이 그 넓은 영토에 다니면서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놔두면 모르는데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무산시켜 버리니까 이건 내가 혼자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보급돼서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발품하고 다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로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낌새를 차린 교황도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갑니다. 런던으로 이제 처음에 갔다가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번역을 아주 실시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독일의 인쇄술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독일 인쇄가 발전됐으니까 번역 즉시 인쇄로 해가지고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독일에까지 그거를 알고 법안교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가서 인쇄해가지고 저기 하고, 또 핍박하면 저 도시에 가서, 그래서 그 도시를 얼마나 많이 옮겨 다니면서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영어로 된 그가 번역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밀반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영국으로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독일에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그 막대한 그 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몰래 배를 통해서.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죠. 자, 그 당시에 3,000부가 그 인쇄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3,000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3,000부는 대단한 양입니다. 틴데일의 번역서가. 그래서 이 3,000부가 몰래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그 당국자들이 물샐 틈 없이 각 항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런던으로 계속 전해지게 되면서 영국에서 이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더햄이라고 하는 지역에, 영국의 더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카톨릭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성경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감독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싸게 불리우는 틴데일의 번역서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살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더햄의 감독이 그 성경을 사들일 때 돈이 막대하게 누구한테 들어왔을까? 틴데일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틴데일이 그 돈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된 서의 성경을 더 많이 보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역공격을 하시게 된 거죠. 나중에 틴데일이 당했어요. 드디어 이제 교황권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성경 번역 사업의 자금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 자금을 댄 사람을 대라. 우선은 고문을 했을 때 틴데일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더햄의 감독이 나에게 자금을 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애려고 했지만 그 자금이 내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다들 놀라 자빠졌던 거죠. 마침내 틴데일은 그 번역을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시대쟁투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 원수는 이미 씨를 뿌린 밭을 망가뜨려 버린다. 나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 이게 이제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기로 각오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는요, 큰 일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더 힘이 더 강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죠, 그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힘이 더 강하게 세계를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복음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틴데일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더 성경 번역 사업과 보급 사업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사에서, 이 기독교사에서 틴데일의 그 순교를 굉장히 높이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 하면 앞에다 꼭 붙여요. 순교자 틴데일, 그렇게 붙입니다. 틴데일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런 분들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이 성경이 이렇게 오기까지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 고귀한 성경을 이렇게 자유로울 때 마음껏 읽으시고 마음껏 기억하시고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었습니다. 고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